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성경통독 5일째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 통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건강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칠 것을 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다 읽으시고 출애굽기를 읽는 그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도 되게 뿌듯한데요. 출애굽기 오늘은 1장에서 10장까지 다른 내용보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가 만화로 또 영화로도 많이 봤었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네, 무슨 시대일까요? 바로 출애굽 시대이지요. The period of the Exodus. 엑소더스를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구약의 10가지 이 시대 중에서 세 번째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첫 번째 시대가 창조, 네, 원역사 시대였지요.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인류 보편적인 그런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족장 시대.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족장 시대가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가 다른 구약 성경에서 그 시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가서의 성경 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 시대 해가지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출애굽 시대에 쓰여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대를 보면은 그냥 창세기 1장부터 39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모두가 그냥 쭉 수직으로 돼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요거하고 요거는 같이 봐야 되겠구나. 선지자와 그리고 또 왕은, 이렇게 묶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독을 하시면서, 조금 파악을 하시면은 통독하는 데에 더 즐거움이 있으시고 또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대강의 연대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기원전 1447년, BC 1447년을 출애굽 시대, 출애굽한 그 역사, 엑소더스의 날이라고 그렇게 연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한 2년 후 우리가 성막을 짓고 또 했던 그 모든 일들까지 출애굽기 마지막이 나오지요. 그래서 대강 BC 1445년 정도까지를 출애굽 시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경로라고 한다면은 레위기는 굉장히 약간 좀 잘못 읽으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 신의 산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드릴 때 줄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레위기 통독은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장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아직 출애굽이 안 됐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아직 애굽입니다. 그래서 내일 읽을 12장까지는 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출애굽이 안 될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놔주지 않아서 못 나갔죠. 또 13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진짜 광야 세대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이렇게 나오고 또 19장에서 40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이 신의 산과 신의 광야 그 신의 산 언저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중에 민수기 10장 11절까지가 바로
요 시내산 언저리에서 있었던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아까 더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장소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지만 창세기를 통독하시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지명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요즘 질문이 많아져서 제가 질문 대답하고 연구하느라 예, 통독을 가끔씩 집중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크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피라미드 벽화에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굉장히 고역을 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이야기.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을 하면서 번성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의 힘이 커지고 있네. 그러면서 애굽의 두려움을 더 증대시키게 되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힘으로 누르는 억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막 짐을 지어 괴롭게 한다, 어려운 노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일장에 나오고 있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백성이 너무 강해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봤을 때 이 백성이 너무 강해질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되게 자신 없어하고 복음을 때로는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뒷걸음질 치기도 하지만 진짜 사탄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세상이 자꾸자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릅니다. 왜? 너무 강해질까? 이거는 누구의 두려움이에요? 사탄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에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힘있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과 같은 존재, 내가 정말 너무 무언가의 고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탈출해야 될지, 어디서 나와야 될지, 특별히 통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미디어 중독, 핸드폰이나 휴대폰이나 그 셀폰 이런 거 스크롤링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의식적으로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희대적인 중독에 있거든요. 그것에서 한번 탈출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역청으로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든 다구니에, 모세가 둥둥둥 떠서 나일강에 떠 내려가서, 바로의 딸, 이집트의 왕자가 되지요. 자, 이 장에서 모세의 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계속되는 이 고역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처음 태어난 장자를 또 죽이게 되는 예수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억압을 받지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족장 시대에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그때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낼 구원할 그 사람 소명을 줘서 누군가를 보내시겠다. 지금 기억하시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의 시대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억압 받을 때 모세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세를 길러내야 됩니다. 잘 길러내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네. 잘 갈대상자를 잘 만들어 가지고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이 있지요. 자, 이건 뭔가요? 3장에서 6장까지는 모세의 소명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서 신을 벗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또 하나님의 보내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세가 네, 저를 보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계속 주저하고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계속 그렇게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네가 가야 내가 정말 여호와임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고 또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뭐예요? 네. 7장에서 10장까지는요, 네,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 있나요? 피개, 이파, 전독, 우매, 흑장. 그래서 요것은 장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아직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네, 물이 피가 되고, 막 개구리가, 이가, 파리가, 또, 예, 가축이 또 전염병에 걸리고 또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이 다 덮어도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더 이 재앙의 표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로가 이렇게 누그러지는 게 아니라 완강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재앙의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이심을 완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애굽에게 재앙만 내리시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참 구주, 참 주인,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한 것이고 또 여기 보면은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도 점치는 점성술가들도 이제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손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이것은 재앙뿐이야가 아니라 네, 정말 내가 붙잡을 구주가 누구이신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가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스토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할 때, 바로는 왜 그럴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완강함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제 함께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때로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지금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거 계속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또 이 정도야라고 하면서 바로를 욕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완악함과 완강함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보다 광야로 나가서
내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를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희미해지고 고역하다가 잃어버리고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드러내시면서 이 세상의 참주인이 누구신지 정말 그때의 정말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이 바로의 권세를 끊고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 10절, 1장에서 10장까지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에 한번 하이라이트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모세 혼자 주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계속 그렇게 계시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통독 매일매일 그 강의를 하는 게, 또이 녹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있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제 주도이면 저는 아마 매일 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를 업고 끌고 지금 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목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오면은 내가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풍요와 번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 언약 백성의 진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출애굽해야 될 정말 강력한 것, 벗어나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어떤 게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강해져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세상은 저항을 하는 고정된 패턴이 있다라는 거. 예,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완악하고 완강한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면 돼요.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되새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십시오.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이 통독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무언가 이렇게 왔었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백성들이 너희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어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앙의 목적이고 재앙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인식, 하나님을 인식하는 세상이 되기를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표징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축복의 연장이 나오죠. 어떤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이야기들 되게 가득하게 되었더라. 되게 풍성한 이스라엘 억압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이야기.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그 새롭게 느낀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라?
저도 성경책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출애굽기를 참 여러 번 읽었는데,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음, 15절부터 보면은요, 너무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세상이 이래요. 그죠? 벽돌을 만들려면 그 안에 짚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만들 수 있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무조건 만들어내라. 기일을 맞춰라. 이거 업적과 성취를 다 해내라.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때 어, 준비물을 줘가지고서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조금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도로 바칠지니라. 부실공사. 네.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수령대로 벽돌 찍어내라. 이런 세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억압을 주진 않았나요? 자녀들에게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관심을 주지 않겠지만 너는 공부해라. 작은 억압부터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허술한 것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진짜 그런 것들, 이 세상의 억압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출애굽하시면서,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내가 탈출해야 될 애굽이 어디인지 우리 계속 이 여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세요.